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험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네요. 못하는 줄 알고. 때로는 이렇게 좀 제가 힘이 빠져 보일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힘을 다해서 아멘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6장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전한 말씀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라고 요구하게 되죠.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오히려 야단을 치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노역을 쉬려고 한다고 하며 더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는 일이 지금 흙벽돌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지금까지 집 재료는 공급해 주었지만 이제부터 벽돌에 넣을 만한 집을 제공해 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흙벽돌을 만들 때 집을 넣으면 벽돌의 강도가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집을 넣어서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집을 주었지만 지금부터는 너희가 집을 직접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만들 때의 수요는 그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록원들이 찾아가서 따집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을 잘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따지게 되죠. 그때에 너희들이 게을러져서 우리가 제사 드리러 광야로 가겠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더 힘든 일을 시킨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세 때문이다. 모세가 와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더 힘들게 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1절을 볼까요? 앞장에 있는 5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 너희 때문에 힘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면 좋겠다. 성경 구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백성들이 모세에게 진짜 원망을 제대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원망스러운 말을 할까요? 네 때문에 그렇다고 얼마나 얘기를 심각하게 할고, 이거 지금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어진 게 보통 힘들어진 게 아닌데 그 일들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괜히 바로를 찾아가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 이 말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22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나를 보내서 이 지경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들어가서 말했는데 더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나를 보냈습니까? 하필이면 왜 나를 보냈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말한 후부터 이 백성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말하라고 그래서 말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백성들의 원망과 백성들을 향한 학대,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근본부터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보냈습니까? 왜 나를 사용하십니까? 자, 그게 5장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6장을 읽었죠?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 지금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까지 원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모세야,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앞으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를 내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왜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고 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재앙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 기회를 스스로 차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모세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이 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힘든데, 지금 노예 생활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든데, 이 벽돌 수요를 채워가면서 만드는 게 너무 힘든데
바로가 억압하는 행동이 너무 더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들의 관점은 그 관점이죠. 지금 너무 힘든데 더 힘들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힘드는데 왜 나를 보내셔서 나를 사용하십니까? 하필이면 왜 납니까? 이 입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큰 일을 시작할 때가 됐다. 이제 큰 일을 시작할 계기가 준비됐다. 이 입장이세요.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백성들처럼 때로는 모세처럼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됐다. 시작과 소망에 대한 준비 단계로 정말 말 그대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아침이 가까워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하는 일의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1절 다시 볼까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가 스스로 이스라엘을 쫓아내다시피 제발 좀 가달라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리더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진 리더예요.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이런 리더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해방을 시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리더로 세워지고 직분자로 세워진 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리더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도구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팡이는 스스로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해야만 그 지팡이가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든 세워진 직분자라면, 리더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지팡이 크기가, 길이가 얼마고 재질이 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어떤 지팡이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데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볼까요? 2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에 가서도 이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지금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에서 나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특히 처음에도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8절 마지막 말씀이 끝날 때에도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이 자신이 누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로 왕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너희의 왕이다. 그러면서 주어진 메시지를 하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라고 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은 어떤 존재인가요? 백성들에게 왕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마음의 상함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전하는 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당장 마음이 상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괜히 가서 바로에게 그 말 하는 바람에 우리가 힘들게 되었으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이 노역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3절 말씀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나와요. 또 해석이 잘 안 되는 구절들이 좀 있고요. 또 신학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가 막 헷갈리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도 3절도 상당히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는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여호와로 말씀하신 적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전능의 하나님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런 뜻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입니다. 엘로힘이 아니고 엘은 그냥 신이에요. 그냥 신을 지칭할 때 하는 말이에요. 전능한 어떤 신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전능한 여호와, 그렇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지금부터는 전능한 엘이 아니라 전능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능한 야훼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졌던 기적은 여기에 비하면 오히려 평범한 기적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들과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킬 거다. 무엇 때문에? 그들과 약속 때문에. 그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어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무슨 성경을 보고 있죠? 출애굽기를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지금 창세기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때 창세기 때에 내가 그들과 약속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내려온 지 400년이 됐어요. 그 전에 살았던 야곱, 400년 전에 살았던 야곱, 그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찾아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보겠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과 한 약속, 창세기 15장. 오늘은 기대하지 마시고 성경을 찾으십시오. 앞에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성경을 찾아야 이 기억이 잘 되더라고요. 자, 창세기 15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아브라함 언약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인데 18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약속하셨죠? 누구랑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삭과도 약속하셨어요. 자, 창세기 26장 볼까요? 창세기 26장 2절 넘겨서 창세기 26장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무엇입니까? 1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고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에게는요? 약속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 것 같죠? 네,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같이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야곱과도 약속하셨어요.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지금 이 약속에 창세기 15장 26장 28장 뿐만 아니라 여러 곳곳에서 사실 이들과 약속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떠올리고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 언약 그들과 한 이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과 약속하셨는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지금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을 듣고?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 노예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전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6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빼낼 것이다, 건질 것이다, 속량하겠다. 이건 출애굽 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겠다고요? 내가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볼까요? 너희를 뿐만 아니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 때문인데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하느냐 하면 너희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킬 텐데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10가지 재앙도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기적도 나타내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8절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이 6절과 7절과 8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단계를 보시고 첫 번째는 출애굽하겠다. 두 번째 7절에서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세 번째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난 이후에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가겠다. 똑같은 구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인데 6절, 7절, 8절에 계속 내 백성, 나는, 내가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현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도착하자마자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10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그들과 함께 언약식을 해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는 것은요 단순하게 출애굽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일에 대한 준비 단계밖에 되지 않아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도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여기서는 출애굽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가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그거 한번 이루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형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건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인도하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9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의 현실이에요. 들을 수 없는 현실. 미래에 있을 평안보다 오늘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 뿐 앞으로 미래는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다시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밀어붙이십니다. 백성들도 말을 믿지 않고 듣지도 않는데 또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2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입이 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모세, 아직도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부족함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은 출애굽기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 상황이 최악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뒷이야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건 알지만은 지금까지의 인생 80에서 제일 힘든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밀어붙이고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습니다. 호렙산에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말씀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바로를 만나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만두실 리는 없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하신 이 결정 정말 잘한 결정 아닙니까? 여기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감정, 백성들의 형편, 그것을 따라서 출애굽을 미루고 바로의 말을 듣고,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 힘든 더 어려운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아니 지금 감정이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상했어요.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그러세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순간이 너무 불안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감정일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반응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주어진 상황,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 상태, 우리가 돌봐야 되고 보듬어야 되고 위로해줘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될 것은 언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한 여러분 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의 상황들을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 드리고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꾸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